검붉은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그보다 더 높이 치솟은 것은 사람들의 비수 같은 조롱과 폭소였다. 철퍼덕하는 둔탁하고도 거대한 소리가 단호의 흥겨운 장단을 단번에 끊어놓았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댐에 떨어진 듯 진흙 구덩이 한가운데 처박힌 여인의 몸뚱이는 꿈틀거릴 때마다 찐득한 소리를 내며 더욱 깊이 잠겨들었다. 숨을 헐떡일 때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살들이 출렁거렸고 콧구멍으로 비릿한 개천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수치심 속에서 귀를 찢을 듯 파고드는 것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안악들과 씨름판을 구경하던 사내들의 야유였다. 보아라, 마을의 명물 돼지 달래가 흙탕물 목욕을 하는구나. 단오라고 특별히 돼지 잡는 날인가 보네. 누군가의 외침에 와르르 쏟아지는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넘어진 여인 달래의 전신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일어서려 안간힘을 썼으나 물을 먹어 무거워진 치맛자락과 비대해진 몸집 탓에 미끄러지며 다시금 진창에 얼굴을 받고 말았다. 이 사단이 나기 불과 반 시각 전만 해도 달래의 가슴은 설렘으로 부풀어 터질 것만 같았다.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하다는 단오날, 마을은 그네를 뛰는 처녀들의 다홍치마와 씨름판의 흙먼지로 활기가 넘쳐 흘렀다. 달래는 남들처럼 창포물에 머리를 감을 수도 그네를 탈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네줄이 끊어질 것이라는 둥, 창포물이 넘쳐 홍수가 날 것이라는 둥, 수군거리는 소리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만은 용기를 내야 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산에서 뜯은 어린 쑥을 지시겨 정성스레 빚은 수리 취떡이 품속에 광주리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떡은 마을의 서당 훈장 아들인 김도령을 위한 것이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달래에게 길을 비켜주시오라며 점잖게 말을 건네주었던 사람. 그 한마디의 달래는 자신의 비대한 몸뚱이 안에 갇혀있던 여인의 마음을 깨닫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창포터 근처를 지나 도령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뚱뚱한 몸을 최대한 움츠리며 조심스레 발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고 사람들의 악에는 집요했다. 달래가 지나갈 때마다 땅이 울린다는 과장된 시랩을 하며 길을 막아선 것은 마을의 왈패들이었다. 어이쿠, 지진이 났나? 산돼지가 내려왔나? 낄낄거리는 그들의 발에 걸려 달래가 휘청거리는 순간 품에 안고 있던 광주리가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하얀 떡들이 진흙 바닥에 처참하게 흩뿌려졌고 그 떡을 잡으려 허우적대던 달래 역시 중심을 잃고 개천 옆 진흙구덩이로 곤두박질치고 만 것이었다. 엎어진 달래의 눈앞에 진흙 범벅이 된 수리치떡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짓밟힌 자신의 마음 같았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인파를 해치고 김도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달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흉측한 몰골을 사랑하는 정인에게만은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다. 김도령은 잠시 말이 없었다. 주변의 왈패들은 도령의 등장을 구경거리의 절정으로 여기며 더욱 신나서 떠들어댔다. 도령, 저 돼지가 도령에게 떡을 주려다 절이 되었소. 돼지가 빚은 떡이니 돼지죽이나 다름없을 텐데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요. 킬킬대는 소리 사이로 김도령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달래는 그 한숨이 자신을 향한 연민인지 아니면 혐오인지 구분할 수 없어 몸을 떨었다. 도령은 조용히 다가와 진흙탕에 떨어진 떡 하나를 굽어보더니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니 개나 죽어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달래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차라리 욕을 했다면 나았을 것을. 그 무심하고 냉정한 한마디는 달래를 사람이 아닌 그저 귀찮고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는 선고와도 같았다. 도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고 남겨진 달래의 등 뒤로 다시금 폭소가 쏟아졌다.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스름한 달빛이 차오른 뒤였다. 달래는 마을 뒷산, 사람들이 낙화암이라 부르는 가파른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젖은 옷은 찢어졌고 온몸에 말라붙은 진흙이 피부를 조여왔다. 배가 고팠다. 이토록 비참한 순간에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며 오열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숨만 쉬어도 몸이 부푸는 이 저주받은 몸뚱이를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저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바람 소리뿐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검고 깊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저곳으로 몸을 던지면 이 지긋지긋한 살덩이와 모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달래는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디뎠다. 그 육중한 살덩이가 무거운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속의 미련이 무거운 것이냐. 허공을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달래는 화들짝 놀라 중심을 잃고 뒤로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돌리니 기이한 형상의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선 노승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마치 고목나무 껍질 같았으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풍겨 나오는 기운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달래는 멍하니 노승을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누구십니까? 제가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한단 말입니까? 노승은 껄껄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죽는 것은 쉽다. 허나 죽어서 귀신이 된다 한들 그 모습 그대로일 텐데 저승 문턱인들 너를 반기겠느냐? 살아서 멸시받은 한을 풀지 못하고 죽는다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으려 하느냐. 달래는 입술을 깨물었다. 노승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다. 이대로 죽으면 사람들은 뚱보가 굴러 떨어져 죽었다며 죽음마저 조롱거리로 삼을 것이 뻔했다. 분한 마음이 치솟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어찌합니까? 다시 마을로 내려가도 손가락질 뿐이고 평생을 이 흉물스러운 몸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데 사는 게 지옥인 것을 스님께서 어찌 아십니까? 달래가 절규하듯 소리치자 노승은 지팡이로 달래의 불룩한 배를 툭 쳤다. 네 몸은 네가 먹은 욕심과 게으름,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핑계로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있다면 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방도가 있다만 그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린 한 줄기 동아줄과 같았다. 다시 태어난다니 이 지옥 같은 살들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입니까? 정말 이 끔찍한 껍데기를 벗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달래는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노승은 차가운 눈빛으로 달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짐승처럼 구르고 굶주림을 밥 먹듯 하며 1000번 죽고 10,000번 깨어나는 수행을 견뎌야 한다. 도중에 도망치거나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흉측한 괴물이 되어 평생을 산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달래의 뇌리에 오늘 낮 진흙탕 속에서 들었던 조롱소리와 김도령의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짓밟힌 수리치떡의 처참한 모습이 떠올랐다. 더 이상 잃을 것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눈빛으로 노승을 올려다보았다. 하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도 참아내겠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노승은 미동도 없이 달래를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 밤 너는 이곳에서 죽은 것이다. 세상 천지에 돼지달래는 이제 없다. 나를 따라오너라. 노승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바람이 일며 구름이 달을 가렸다. 달래는 마지막으로 마을이 있는 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들이 가물가물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을 비웃던 자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피맺힌 맹세를 했다. 반드시 천하절색이 되어 돌아오리라. 내 발밑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애원하게 만들리라. 달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노승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젖은 옷자락을 휘감으며 마치 새로운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듯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어둠 속을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곧 숲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삼켜졌다. 산길은 험했고 가시덤불이 달래의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달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찢어진 살컨의 아픔보다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더 아팠기 때문이다. 노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첩첩산중으로 향했고 달래는 헐떡이는 숨을 삼키며 그 뒤를 쫓았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으로 달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처절한 수행의 시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벼랑 끝에 놓인 달래의 찢어진 신발 한 짝을 발견하고 혀를 찼을 뿐 그 누구도 그녀가 살아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돼지 달래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전설이 될 여인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리산의 골짜기는 깊고도 험하여 날짐승조차 쉬어가는 곳이라 했다. 구름도 걸터앉아 쉬어가는 그 첩첩산중 꼭대기.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암자에는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새벽을 깨우는 날카로운 죽비 소리와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안개를 가를 뿐이었다. 더 높이 발끝에 힘을 주어라. 내 몸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면 마음의 무게 또한 덜어낼 수 없다. 노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달래는 터질 듯한 종아리 근육을 쥐어짜며 가파른 바위산을 기어올랐다. 그녀의 등에는 제 몸집만 한 물지개가 지워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져 내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노승의 매서운 회초리가 종아리를 후려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생사를 찢고 뼈를 깎는다는 말이 비유가 아님을 달래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암자에 도착한 첫날, 노승은 달래에게 단식을 명했다. 굶주림은 달래에게 가장 큰 공포이자 적이었다. 평생을 허기짐에 시달려온 그녀에게 곡기를 끊으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흘이 지나자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위가 떡으로 보이고 흐르는 계곡물이 고깃국으로 보였다. 밤이면 배를 움켜쥐고 짐승처럼 끙끙 앓았다. 몰래 흙이라도 주워 먹으려 손을 뻗었을 때 어둠 속에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흙 한 줌이 네 오장육부를 썩게 할 것이다. 내 위장은 지금껏 탐욕으로 가득 차 늘어질 대로 늘어졌다. 그것을 비워내고 줄이지 않으면 천하의 영약도 소용이 없다. 달래는 흙 묻은 손을 거두고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다. 그 비릿한 피맛으로 허기를 달래며 그녀는 짐승 같은 식욕과 싸워야 했다. 그것은 자신의 본능을 죽이는 처절한 전쟁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노승은 백초탕이라 불리는 검은 탕약을 내밀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자생하는 이름 모를 독초와 약초를 100가지나 넣어 달인 것이라 했다. 그 맛은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쓰고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뱃속이 불타는 듯 뜨거웠다.
이 약은 네 몸속에 엉겨붙은 기름 찌꺼기와 독소를 태워 없앨 것이다. 살이 타는 고통이 따를 테지만 견뎌야 한다. 노승의 말대로였다. 약을 마신 밤이면 달래는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며 방바닥을 굴러야 했다. 피부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며 살을 파먹는 느낌이었다. 땀구멍에서는 검고 끈적한 노폐물이 쉴 새 없이 배어나왔고 악취가 진동했다. 그것은 달래가 평생 동안 게으름과 폭식으로 쌓아온 업보의 찌꺼기였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김도령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타라, 다 타버려라. 이 지긋지긋한 살덩이들아.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달래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가혹하게 짜여 있었다. 해가 뜨기 전 기상하여 3000배를 올리고 오전에는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캤다. 오후에는 노승이 건네준 서책을 읽어야 했다. 외모만 바뀐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껍데기가 화려해도 그 안이 비어있으면 기생이나 다름없다. 귀티는 뼈에서 우러나오고 향기는 머리에서 나오는 법이다. 달래는 난생 처음 붓을 잡고 글을 익혔다. 처음에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했으나 살을 빼는 도끼만큼이나 배움에 대한 열정 또한 무서웠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사서삼경을 읽었고 약초의 성질과 의술의 이치를 깨우쳤다. 글을 읽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천박했던 말투와 행동거지가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육체의 고통을 정신의 희열로 잇는 법을 터득해가는 과정이었다. 겨울이 찾아오자 지리산은 혹독한 설원으로 변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속에서 달래는 맨발로 걸으며 냉수마찰을 했다. 살을 내는 추위가 피부를 단단하게 조여주었고 늘어졌던 살가죽은 탄력을 되찾아갔다. 예전 같으면 몇 발자국도 못 가서 숨을 헐떡였을 그녀가 이제는 노루처럼 가볍게 산비탈을 뛰어다녔다. 어느 날 장작을 패던 달래는 문득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퉁퉁 부어올라 손목조차 보이지 않던 팔이 가늘고 매끈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거친 나무 껍질 같던 피부는 백옥처럼 하얗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두 턱으로 겹쳐있던 턱선이 날렵하게 잡혔고 살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콧날이 오뚝하게 만져졌다. 믿기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내 몸이란 말인가? 그러나 노승은 아직 멀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형체는 갖추었으나 눈빛에 아직 도끼가 남아있다. 그 도끼를 맑은 기운으로 바꾸지 않으면 너는 사람을 해치는 요물이 될 것이다. 마지막 관문은 마음의 정화였다. 노승은 달래를 폭포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게 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명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엄청난 수압은 목을 부러뜨릴 듯 위협적이었다. 달래는 그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와 분노를 씻어내야 했다. 멸시받던 기억, 김도령을 향한 애증,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이 폭포수와 함께 섞여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분노로 인해 몸이 뜨거워져 물이 증발할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졌다. 복수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극복이라는 부드러운 춤사위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다시 봄이 찾아와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날이었다. 노승은 달래를 불렀다. 이제 하산할 준비가 되었다. 따라오너라. 노승이 데려간 곳은 암자 뒤편의 맑은 연못이었다. 바람 한 점 없어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했다. 물에 비친 너 자신을 보아라. 달래는 조심스럽게 연못가로 다가갔다. 수면에 비친 여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이 핏는 듯했다. 그곳에는 돼지 달래가 없었다. 칠흑같이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 밤하늘에 별을 박아놓은 듯 영롱한 눈동자, 앵두같이 붉은 입술, 그리고 바람에 날아갈 듯 가냘프면서도 기품 있는 자태의 여인이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것은 절세가인 경국지색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천상의 선녀와 같았다. 달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볼을 감싸 쥐었다. 연못 속의 여인도 똑같이 따라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스님, 이게 정말 저란 말입니까? 제가 정말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달래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노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달래가 아니다. 100가지 꽃 중에 으뜸이라는 뜻으로 백화백화 라 하거라. 허나 명심해라. 내 미모는 사람을 홀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구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 네가 쌓은 내면의 힘으로 그 아름다움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달래, 아니 백화는 노승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한참을 일어날 줄 몰랐다. 3년 전 죽으러 올라왔던 그 비참한 여인은 이제 죽었다. 뼈를 깎는 고통과 피눈물 나는 수행 끝에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를 비웃고 짓밟았던 그 잔인한 세상 속으로.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보다 더 단단한 마음의 갑옷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산하는 길, 백화의 발걸음은 나비처럼 가벼웠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꽃들이 고개를 숙이는 듯했고 새들이 지저귀며 그녀의 탄생을 축복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노승이 구해다 준 평범한 무명치마와 저고리였지만 그녀가 입으니 마치 비단옷처럼 귀티가 흘렀다. 산을 내려오며 백화는 품속에 작은 약병 하나를 챙겼다. 그것은 그녀가 3년 동안 산에서 직접 캐고 달인 약들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예뻐진 여자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의녀로서 세상에 나서는 것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3년 전 진흙탕에 처박혀 조롱받던 그 개천, 떡이 짓밟혔던 그 길바닥,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백화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지나가던 마을 아낙네들이 백화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 저 낭자는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쩜 저리 고울까? 선녀가 내려온 게 아닌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는 돼지라며 침을 뱉던 그 입들이 이제는 찬사를 뱉어내고 있었다. 백화는 삿갓을 깊게 눌렀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기다려라. 내 진짜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으니.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피를 부르는 복수가 아닌 그들의 오만과 편견을 철저히 부수어버릴 우아하고도 잔혹한 유희가 될 것이었다. 백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켜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천하의 명의인지 아니면 산에 홀리는 요물인지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단 말이다. 왁자지껄한 고함과 함께 장정들의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 어귀 다 쓰러져 가던 흉가를 개조해 만든 작은 약방, 백화방.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는 자가 속출하고 옷고름이 뜯겨나간 사내들이 씩씩거리며 대치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약방의 문틈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 문을 열면 별천지가 펼쳐지기라도 할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갈망이 서려 있었다. 그때 끼익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약방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순식간에 소란이 잦아들고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약초 향기가 먼저 흘러나오더니 곧이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혼탁한 흙탕물 속에 핀 한 송이 하얀 연꽃과도 같아 보는 이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여인은 얼굴의 절반을 얇은 면사포로 가리고 있었으나 드러난 이마의 고운 선과 서늘한 눈매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백화였다. 그녀는 난동을 부리다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내에게 다가가 더러운 피가 자신의 옷자락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소란을 피우지 말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짐승처럼 날뛰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으나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품에서 꺼낸 은침을 사내의 혈자리에 꽂자 신기하게도 솟구치던 피가 곱고 고통에 일그러졌던 사내의 표정이 편안해졌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모는 선녀요, 의술은 화탈하더니 소문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눈앞에서 확인한 것이다. 백화가 마을에 자리 잡은 지 불과 보름 남짓. 그러나 마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3년 전 뚱뚱하고 미련하다며 마을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달래가 사라진 자리에 정체불명의 미녀의원이 나타나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었으나 거만하거나 무례한 자들에게는 문전박대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약방은 사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개중에는 꾀병을 부려 그녀의 손목 한번 잡아보려는 한량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백화는 그들의 흑심을 꿰뚫어 보듯 차가운 눈빛 한 번으로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거나 혀를 찌르는 듯한 쓴 약을 처방해 쫓아내곤 했다. 마을 안악들은 질투심에 그녀를 꼬리 9 달린 여우라 욕하면서도 그녀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남편의 기침이 탱거나 아이의 열이 내리면 슬그머니 떡이나 과일을 문 앞에 놓고 도망치듯 사라지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약방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들어온 무리가 있었다. 3년 전 단오 때 달래의 떡 광주리를 엎고 그녀를 진흙탕에 빠뜨렸던 마을 왈패의 우두머리 춘삼이었다. 그는 여전히 거들먹거리며 백화의 앞에 섰다. 어이, 백화 낭자라 했나? 내 소문을 듣자 하니 얼굴이 반반한 것이 제법이라던데 어디 오라버니가 진맥 좀 해줄까? 춘삼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백화의 가녀린 손목을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백화의 손이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춘삼의 팔목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춘삼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팔이 끊어질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백화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간에 화기가 가득하고 색욕이 넘쳐 맥이 짐승의 것과 다름없습니다. 약으로 다스릴 병이 아니니 찬물이나 한 사발 들이키고 속을 차리십시오. 춘삼의 부하들이 덤벼들려 했으나 백화가 눈을 들어 그들을 쏘아보자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은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춘삼은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서늘한 눈매,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저 경멸 어린 시선. 분명 처음 보는 여인인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익숙한 공포가 느껴졌다. 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게냐. 이 마을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못 쉬는 줄 알라. 춘삼이 악을 썼지만 백화는 들은 채도 않고 약재를 정리하며 낮게 읊조렸다.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은 당신의 권력이 아니라 당신의 그 썩어빠진 신보겠지요. 썩 꺼지지 않으면 다음번엔 혀를 마비시켜 평생 말을 못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 서슬퍼런 경고에 춘삼 일당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백화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띄었다. 과거에는 저들의 발길질 한 번에 울며 도망쳤던 자신이 이제는 눈빛 하나로 그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앞섰다. 겉모습이 바뀌고 힘을 가지니 세상이 이토록 쉬워지는 것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약방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단정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김도령이었다. 백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 전 개나 죽어라라며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던 그 사람. 여전히 그는 준수한 외모와 기품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백화는 황급히 면사포를 고쳐 쓰고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었다. 김도령은 백화를 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늦은 시각에 실례합니다. 부친의 병환이 깊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다. 백화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밤마다 기침이 잦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여러 의원을 찾았으나 차도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도령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백화는 그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 뚱보 달래가 그를 연모했던 이유 중 하나도 그 효심 때문이었다. 백화는 말없이 도령의 맥을 짚는 척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3년 전에는 감히 닿을 수도 없었던 그 손이었다.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치솟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폐에 열독이 쌓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 몸을 상하게 한 것이지요. 혹 부친께서 최근 크게 상심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도령은 놀란 눈으로 백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어찌? 사실 3년 전 아끼던 제자 하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뜬 후로 시름에 잠겨 계십니다. 백화의 손이 멈칫했다. 제자? 훈장님의 제자라면 마을의 아이들을 말하는 것인가? 도령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비록 둔하고 미련해 보이는 아이였으나 심성만은 누구보다 곱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되질아 놀려도 묵묵히 웃어넘기던 그 아이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후로 아버님께서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백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도령이 말하는 아이, 그것은 바로 자신, 달래를 말하는 것이었다. 훈장님은 가난한 달래에게 몰래 글을 가르쳐주려 했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유일한 어른이었다. 도령 또한 그런 아버지를 도와 달래에게 친절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김도령이, 그 차갑던 김도령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아니, 그것도 고운 심성이라 칭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니.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단오날의 그 모진 말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백화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돌아앉아 약을 짓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약재를 흘릴 뻔했다. 약은 여기 있습니다. 다려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백화가 건넨 약첩을 받아든 김도령은 잠시 그녀의 손끝을 응시했다. 헌데 낭자, 실례가 아니라면 여쭙고 싶습니다. 낭자의 손에 난 그 작은 흉터, 그리고 방금 약재를 다루는 손놀림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우리가 구면은 아닌지요? 백화의 심장이 타물 듯 했다. 손등의 작은 흉터는 어릴 적 훈장님 댁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대인 자국이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고와졌어도 그 흉터만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김도령의 눈썰미는 무서울 정도로 예리했다. 백화는 짐짓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으나 더 이상 캐묻는 것은 결례라 생각했는지 물러섰다. 무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저 너무나 그리운 사람의 향기가 나서 저도 모르게 실언을 했습니다. 도령이 나가고 난 뒤 백화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리운 사람? 그가 나를 그리워한다니. 개나 죽어라 했던 그 입으로 그리움을 말하다니.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가? 분노와 연민,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폭풍처럼 뒤흔들었다. 며칠 뒤 마을에 더 큰 파장이 일어났다. 마을 최고의 부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대지주 최참판이
백화의 명성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연회에 초대한 것이었다. 겉으로는 의술을 취하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속내는 천하절색인 백화를 자신의 첩실로 들이거나 놀이개로 삼으려는 수작임이 뻔했다. 마을 사람들은 백화가 그 초대에 응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최참판은 마을의 절대 권력자였기에 그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왈패 춘삼이 헐레벌떡 약방으로 달려와 깐족거렸다. 어이, 백화, 낭자. 출세했네, 출세했어. 최참판 나으리가 낭자를 불렀다지? 이제 콧대 높은 척도 끝이구만. 그 늙은이 수청을 들게 될 테니 말이야. 백화는 춘삼의 비아냥을 들으며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쳤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초대가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판이 될 것임을. 그리고 이것이 기회임을 직감했다. 자신을 모욕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위선적인 양반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릴 절호의 기회. 백화는 입술에 붉은 연지를 찍으며 속삭였다. 그래, 가주마. 너희들이 원하는 그 천하절색이 어떤 독을 품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백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3년 전 자신이 입었던 진흙투성이가 되어 찢어진 저고리 조각을 꺼내 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려한 비단옷을 걸쳤다. 그녀가 약방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가마꾼들이 그녀를 태웠다. 가마가 최참판댁으로 향하는 길가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 틈바구니에서 김도령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화는 가마의 창틈으로 그와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김도령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보았을까? 백화의 눈에 맺힌 3년 전 그날의 슬픔과 도끼를. 연회장은 화려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기생들의 춤판이 벌어졌으나 백화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최참판은 침을 흘리며 백화를 맞이했고 춘삼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은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고 술잔을 떨어뜨렸다. 백화는 고고하게 그들 한가운데 섰다. 마치 사형장에 선 죄인이 아닌 그들을 심판하러 온 여왕처럼. 그녀의 시선이 좌중을 훑다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김도령에게서 멈췄다. 오늘 밤 이 화려한 연회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는 참회의 장이 될 것인가? 백화의 옷소매 끝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연회장을 감싸 안았다. 술잔에 넘치는 것은 술이 아니라 탐욕이었고 씹어 삼키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여인의 정조였다. 최참판댁. 사랑채는 대나처럼 밝혀진 촛불 아래 짐승 같은 욕망들이 엉겨붙어 질척거리고 있었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분냄새, 그리고 사내들의 비릿한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상석에 앉은 최참판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연신 술을 들이켜며 탐욕스러운 눈길로 백화를 훑어내렸다. 백화낭자, 내 일찍이 자네 같은 절색은 한양 바닥에서도 본 적이 없네. 내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넘치고 비단은 발에 채일 정도지. 오늘 밤 내 술잔을 받는다면 자네를 내 첩실로 맞아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네. 그의 말에 좌중의 아첨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백화가 그저 값비싼 도자기나 놀이개 따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다. 백화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식은 찻잔만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으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함이었다. 백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참판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날카로운지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나으리,
사람의 가치를 곡식대박 재듯 재물로 환산하려 하십니까? 저는 물건이 아니오니 그 비단과 쌀은 굶주리는 소작농들에게나 나누어 주십시오. 당돌한 대답에 최참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천한 은여 따위가 대지주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절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눈치 빠른 왈패춘삼이 끼어들었다. 아이고, 낭자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튕기는 모양입니다. 나으리, 이 천하절색을 얻으시려면 무릇 사내 대장부다운 기계를 보여주셔야지요. 우리 같은 놈들이야 언감생심 꿈도 못 꾸지만 나으리 정도면 낭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삼은 비굴하게 웃으며 백화에게 눈짓을 했다. 적당히 비위를 맞추라는 신호였으나 백화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떠올랐다. 기계라. 좋습니다. 백화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 저의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는 분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제 외모에만 눈이 멀어 덤비는 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제안에 술에 취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 중에는 3년 전 달래를 돼지라 놀리며 돌을 던졌던 자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침을 흘리며 백화의 아름다움을 찬양해댔다. 낭자의 피부는 백옥 같고 눈은 샛별 같소. 내 낭자를 위해 집 문서라도 내놓겠소. 온갖 감언이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춘삼이 제일 앞줄에 서서 외쳤다. 낭자, 내 3년 전부터 낭자 같은 여인을 꿈꿔왔소. 내 비록 건달이나 낭자를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오. 백화는 춘삼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3년 전부터라. 그 말씀 진정입니까? 춘삼은 백화의 그윽한 눈빛에 홀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내 하늘에 맹세코 낭자만을 연모해왔소. 그 순간 백화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며 섬뜩한 냉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연모? 내 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연모라는 말이 똥물보다 더 더럽구나. 그녀의 일갈에 춘삼이 뒷걸음질 쳤다. 백화는 품속에서 낡고 찢어진 저고리 조각을 꺼내 춘삼의 얼굴에 패대기 쳤다. 흙투성이가 된 그 천 조각은 3년 전 단오 때 춘삼이 짓밟았던 달래의 옷이었다.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내 놈이 돼지라며 발길질하고 흙탕물에 처박았던 그 여인의 옷이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사람들은 찢어진 옷과 백화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백화는 면사포를 거칠게 벗어던지고 자신의 목덜미를 드러냈다. 그곳에는 3년 전 절벽을 오르다 긁힌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침뱉고 조롱하던 돼지 달래다. 살이 찌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껍데기가 바뀌니 침을 흘리며 연모를 운운해? 내 놈들의 눈깔은 썩었고 마음은 구더기가 들끓는구나. 천둥 같은 호통에 춘삼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최참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 뚱뚱하고 미련했던 달래가 이토록 고운 여인이 되었다니, 게다가 저토록 서슬퍼런 도끼를 품고 돌아왔다니 귀신에 홀린 것만 같았다. 최참판은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자신이 천한 돼지 출신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저 년이 미쳤구나. 감히 양반들을 능멸하고 사기극을 벌여?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해라. 내 전현의 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걷지 못하게 하리라. 참판의 고함에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백화를 향해 달려들었다. 백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으나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몽둥이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가 비호처럼 날아들어 하인의 팔을 걷어찼다.
멈추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백화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김도령이었다. 그는 평소에 얌전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도령!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저녀는 우리 모두를 속인 요물일세. 최참판이 씩씩거렸다. 김도령은 흐트러진 옷매를 고치지도 않은 채 최참판을 향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속인 것은 낭자가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여러분의 얕은 눈입니다. 그리고 달래 낭자는 요물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마을에서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도령의 말에 백화는 숨이 닿는 듯 했다. 그가 나를 변호하고 있다. 3년 전 나를 버렸던 그가. 김도령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백화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낭자, 아니 달래야. 늦어서 미안하다. 그때 그 진흙탕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모진 말을 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백화는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마십시오. 개나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 정성을, 제 마음을 쓰레기 취급하셨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울음이 섞여 나왔다. 김도령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때 춘삼이 패거리들이 작당을 하고 있었다. 네가 그 떡을 나에게 주면 그들은 그 흙 묻은 떡을 네 입에 억지로 쳐넣고 돼지가 꿀꿀죽을 먹는다며 더 큰 구경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나는 차마 네가 그 흙 묻은 떡을 먹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내가 매몰차게 거절해서 떡을 버리게 하는 것이 너를 그 자리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내 어리석은 짧은 생각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김도령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회장 구석에 숨어있던 춘삼이 움찔했다. 김도령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3년 전 그들은 정말로 달래에게 흙떡을 먹일 작정이었다. 백화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그 차가웠던 눈빛이 경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니.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 역시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니. 오해가 풀리는 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었다. 최참판이 다시금 고함을 질렀기 때문이다. 사랑 노름은 저승 가서 하거라. 이놈들을 당장 매우 쳐라.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려 하자 백화는 김도령을 뒤로 물리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의연의 것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나으리, 저를 치시려거든 치십시오. 허나 나으리의 그 은밀한 병화는 평생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최참판이 멈칫했다. 뭐라? 병환이라니? 백화는 조소를 머금고 큰 소리로 말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고 아랫배가 차갑게 굳어 산에 구시를 못한 지 이미 반년이 넘지 않으셨습니까? 좋다는 보약은 다 드셨으나 소용이 없으셨지요? 그것은 탐욕이 화가 되어 간을 태우고 색욕이 신장을 망가뜨려 생긴 업병입니다. 제 침술이 아니면 나으리는 곧 전신이 마비되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최참판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참판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존심이 걸린 비밀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절대 권력자였던 그의 위엄은 의녀의 말 한마디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네, 내 인연, 닥치지 못할까? 최참판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백화는 싸늘하게 쏘아 붙였다. 저를 죽이시면 나으리도 죽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목숨은 부지할 처방을 하나 써드리지요. 그것은 협박이 아닌 거래였다.
최참판은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으나 죽음과 불구가 된다는 공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힘없이 주저앉았다. 가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백화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몸을 돌렸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누구도 감히 그녀를 잡거나 비웃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돼지달래도 천하절색 백화도 아닌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무서운 의원이자 심판자였다. 백화가 문 밖으로 나서자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 뒤를 김도령이 조용히 따랐다.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벗어나자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백화는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떨어졌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 복수의 끝맛은 달콤하기보다는 쓰리고 아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자신의 곁에 진심으로 아파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등 뒤에서 김도령의 따뜻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나란히 달빛을 밟으며 걸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있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안개가 백화방의 처마 끝에 걸려 있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쌉싸름한 당귀향을 머금고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것은 더 이상 조롱이나 비난의 소리가 아니었다. 의원님, 제발 이 다리 좀 살려주십시오. 지난날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평생 소처럼 일하며 살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멍석을 깔고 앉아 애원하는 자는 다름 아닌 춘삼이었다. 그는 지난 연회에서 백화의 호통을 들은 뒤로 원인 모를 마비 증세가 찾아와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이 시민성 질환임을 백화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백화는 말없이 약재를 썰던 작두지를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침을 뱉고 도망갔을 그가 이제는 제 발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백화의 눈에 스친 것은 통쾌함이 아닌 씁쓸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루를 내려와 춘삼의 다리를 걷어 올렸다. 차가운 손끝이 춘삼의 혈자리에 닿자 그가 움찔 몸을 떨었다. 두려우냐? 네가 던진 돌에 맞았던 나의 아픔보다, 네가 뱉은 말에 찢겼던 나의 마음보다 이 침 한 방이 더 두려우냐? 나직한 그녀의 물음에 춘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백화가 춘삼의 다리에 장침을 꽂자 그는 비명 대신 깊은 탄식을 토해냈다. 꽉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듯 그의 마음속에 엉겨 붙어있던 죄책감과 공포도 함께 터져나오는 듯 했다. 병은 마음에서 오고 약 또한 마음에서 구하는 법이다. 네 다리가 나은 것은 내가 명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네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가서 성실히 살거라. 다시는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 춘삼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수십 번 절을 하고 물러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백화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미녀나 의원을 넘어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최참판 역시 백화가 지어준 약을 먹고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으나 탐욕스럽던 기세는 꺾이고 두문불출하며 여생을 병석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악인은 스스로의 업보에 갇혔고 선인은 고난 끝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마을의 공기는 비로소 맑아졌다. 사람들은 백화의 미모를 찬양하기보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인수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백화는 약방문을 일찍 닫고 뒷산으로 향했다. 발길이 닿은 곳은 3년 전 목숨을 끊으려 했던 낙화암 절벽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 대신 따스한 노을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벽 끝에 익숙한 뒷모습이 서 있었다. 김도령이었다. 그는 바람에 날리는 도포자락을 붙잡은 채 하염없이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석양을 등진 그의 얼굴은 3년 전보다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깊고 그윽했다.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으나 그 속에 담긴 떨림을 백화는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3년의 세월과 오해와 아픔,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김도령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조그만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다. 투박한 한지에 쌓인 그것은 놀랍게도 쑥 내음이 진동하는 수리 취떡이었다. 3년 전 네가 내게 주려 했던 그 떡이다. 흙탕물에 지시겨져 형체도 없던 그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주워 먹었다. 비록 그날은 춘삼이의 눈을 피해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그 떡을 버린 적이 없었다. 백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령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백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사람들은 네가 백화가 되어 돌아왔다고들 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달래로 보인다. 살이 찌고 못생겼다던 그 시절에도 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람이었다. 네가 빚은 떡에 담긴 정성을 알았고 남들이 비웃을 때 홀로 아버님을 모시던 그 효심을 보았다. 내가 사랑한 것은 껍데기 백화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달래의 향기였다. 도령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시구보다 백화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도령의 품에 안겼다. 도령님, 정말 밉습니다. 사무치게 미웠는데 또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도령은 백화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으마. 네가 다시 뚱뚱해진다 해도 쭈글쭈글한 할미가 된다 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최참판댁의 화려한 연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축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 어렸다. 백화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화롯을 입었고 연지곤지 찍은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게 물들었다. 마을 안악들은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돼지 달래가 저리 고운 색시가 되다니 사람 팔자시간 문제라지만 저건 하늘이 내린 상이다. 마음씨 곱게 쓰면 복 받는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어. 덕담이 오가는 잔치마당 한가운데서 백화와 김도령은 맞절을 올렸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것은 외모에 홀려 불나방처럼 모여들던 욕망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과 영혼이 맞닿은 결합이었다. 그날 밤 신방의 촛불 아래서 도령은 백화의 흉터진 손을 어루만지며 약속했다. 이 손에 묻은 흙과 약재 냄새가 내게는 세상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소. 부디 이 손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을 어루만져 주시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백화방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지만 백화는 결코 교만해지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겐 여전히 무료로 의술을 베풀었고 오만방자한 부자들에겐 따끔한 일침을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현감이 되었으나 관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대신 백화와 함께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청백리가 되었다. 두 사람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자라났는데 아이들은 어미의 미모보다는 아비의 성품을, 아비의 학식보다는 어미의 재주를 닮아 마을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어느덧 백화의 얼굴에도 주름이 잡히고 검던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팽팽했던 피부는 느슨해졌고 날렵했던 허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다시금 두툼해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를 뚱보라 부르지 않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온화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어느 늦가을 오후, 백화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사람들은 할머니가 옛날에 선녀보다 더 예뻤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주름이 많은데? 백화는 빙그레 웃으며 손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예쁘다는 것은 말이다. 꽃과 같은 것이란다. 봄날의 꽃은 화려하지만 열흘을 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지. 하지만 그 꽃이 지고 나면 단단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남는단다. 젊은 날의 할미는 화려한 꽃이 되고 싶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뎠지만 살다 보니 깨달았단다.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늙고 병들어도 변치 않는 마음의 향기라는 것을.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백화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좋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때 대문을 열고 김대감, 아니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김도령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들꽃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부인, 오는 길에 쑥부쟁이가 하도 곱게 피었길래 꺾어왔소. 당신을 닮아 참으로 소박하고 은은하지 않소? 백화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꽃을 받아들었다. 늙은 부부의 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고통과 치열했던 복수, 그리고 화려했던 영광은 모두 세월의 강물에 씻겨 내려갔다.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 뿐이었다. 백화는 꽃향기를 맡으며 생각했다. 3년의 고행이 자신에게 준 선물은 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해준 계기였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였으며 진정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었다. 돼지 달래가 죽고 백화가 태어났으나 결국 백화는 다시 달래의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예전에 미련하고 주눅든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단단해진 대지와 같은 마음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그러나 백화의 집에는 훈훈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색은 세월에 바래지나 덕덕 갈수록 빛을 발한다는 옛 성현의 말이 헛되지 않음을 백화의 삶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전설이 된 여인 백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리산 자락의 맑은 바람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물렀다.